우리 서로 옆 사람과 좀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요즘은 여자들뿐만 아니라 남자들도 화장을 많이 한다고 합니다. 나라마다 화장을 하는 문화가 조금씩 다른데 우리나라의 여성의 경우는 화장을 해야 예를 갖추는 것으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화장을 하지 않고 맨 얼굴로 대하면 예를 갖추지 않은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화장을 통해서 자신을 깨끗하고 단정하게 보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화장도 나이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20대는 화장이고 30대는 치장이고 40대는 변장이고 50대는 위장이고 60대는 포장이고 70대는 환장이고 80대는 끝장이라고 합니다. 우스갯소리로 드린 말씀입니다. 사실 화장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에게 잘 보이기 위해서 꾸미는 것입니다. 요즘 세대는 자기를 잘 표현하기 위해서 화장을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잘 보여야 하는 대상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끗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우리의 겉모습만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 내면까지도 깨끗하고 단정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답고 거룩한 존재가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 믿는 성도들은 거룩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런 존재가 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하는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사람은 본능적으로 자신에게 불리한 것은 숨기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기고 싶어도 숨길 수가 없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숨기지 말고 정직하게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느냐가 중요합니다. 하나님께 어떤 모습으로 나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믿음이 어떤 상태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 즉 하나님께 모든 것을 믿고 온전히 맡기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항상 있는 그대로 나아가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가서 엎드립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데 전적으로 믿지 않고 한쪽 발만 이렇게 딱 걸쳐놓은 사람은 하나님을 찾긴 찾는데 평소에는 찾지 않고 자기에게 어떤 위급한 상황이나 필요한 것이 있을 때만 하나님을 찾는 경향이 있습니다.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왕이 그런 왕이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 아들이 있었는데 아비야입니다. 아비야가 병이 들었습니다. 여로보암에게도 아버지로서 부성애가 있었습니다.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병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의원을 찾아가기도 하고 약을 써보기도 했는데 아이의 병이 낫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여로보암은 자기 아내에게 최후의 수단으로 실로에 있는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라고 합니다. 아히야 선자는 이전에 자기가 북이스라엘 왕이 될 것이라고 말해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아히야는 이전에 자기 옷을 찢어가지고 12조각 중에서 10조각을 여로보암에게 주면서 하나님께서 너에게 다윗으로부터 나라를 찢어 10지파를 주겠다고 했었습니다. 그 예언대로 여로보암 북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근데 문제는 여로보암이 자기 아내에게 변장을 하라고 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은 누구를 속이려고 아내에게 변장하라고 했을까요? 본문을 보면 변장을 해서 사람들이 그가 여로보암 아내인 것을 알아보지 못하게 하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을 위해 사람들로 하여금 그의 아내가 선지자 아히야를 찾아가는 것을 숨기려고 했을까요? 이런 여로보암의 행적을 볼 때 여로보암은 어딘가 모르게 찔리는 구석이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아히야 선지자를 찾지 않다가 자기의 위급한 상황이 오자 아히야를 찾아갔습니다. 자기의 필요할 때만 하나님의 선지자를 찾았습니다. 이것은 여로보암이 평소에 여호와 하나님을 진심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로보암 평소에 하나님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왕이 되었음에도 여로보암 왕이 되고 나서 하나님을 외면했습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이 자기가 보아도
뭔가 좀 불일치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선지자를 찾는 모습을 숨기려고 했습니다. 일반 백성들이 생각할 때도 여로보암이 선지자 아이야를 찾는 것은 그의 행적과 어울리지 않았습니다. 일치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당과 배달에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것을 섬기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라를 통치한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의 권력과 안전을 위해서 통치했습니다. 여러분,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를 버리고 예루살렘 성전에 가는 것을 두려워했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만들고 그걸 섬기도록 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불편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진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여로보암이 아내로 하여금 변장을 하게 한 것은 선지자 아야를 속이려는 목적도 있었습니다. 아야가 여로보암 아내에게 내가 어찌하여 다른 사람인 체 아느냐라고 말하는 것을 보면 선지자도 속이려고 한 것입니다. 하지만 아야 선지자는 나이가 많아서 눈이 어두워서 원래 보지 못했습니다. 여로보암은 왜 아이야 선지자를 속이려고 했을까요? 아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이 왕이 될 것을 예언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여로보암에게 다윗과 같이 여호와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라고 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그를 위해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 주시겠다는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되었음에도 하나님의 명령과 율례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아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불순종을 알고 있었습니다. 아들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아이야 선지자를 찾아가지만 자신의 불순종은 숨기고 싶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합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숨고 싶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속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선지자도 속일 수가 없습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실로에 왔을 때 여호와께서 아이야에게 말씀하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자기 아들이 병들었으므로 내게 물으러 오는데 너는 이러이러하게 대답하라. 그가 들어올 때 다른 사람인 채 할 것이다. 알려주십니다. 여로보암의 아내가 변정하고 문으로 들어올 때 아이야가 그 발소리를 듣고 여로보암의 아내여 들어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인 척하고 선지자를 만나려고 했지만 선지자를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 알려주셨습니다. 선지자는 여호와 하나님으로부터 명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흉한 일을 전할 것이라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아내를 변장시켜서 선지자를 속이려고 했지만 속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람이 하나님 앞에 변장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아닌 체 하는 것은 소용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의 겉모습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도 꿰뚫어 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변장하는 것 자체가 어리석은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진실된 모습으로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나가야 합니다. 나의 모습이 부끄럽고 때론 채로 얼룩져 있어도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상처를 받았으면 상처를 받은 대로 나아가야 합니다. 죄를 지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솔직하게 회개하고 용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속이려고 하는 것은 어린아이가 엄마를 속이려는 것 같습니다. 어린아이가 자기 딴에는 엄마를 속이려고 머리를 쓰지만 먹어놓고 안 먹은 척하지만 엄마는 다 압니다. 때로는 속아주기도 하지만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다 알고 계십니다. 우리가 진실한 모습, 정직한 모습으로 나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맞아주십니다.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뱀의 유혹을 받아 선악과를 먹었습니다. 그 이후에 아담과 하와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피해 다닙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을 거니실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른 때 같으면 하나님께 가서 인사하고 교제할 텐데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낯을 피해서 동산 나무 사이에 숨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신의 벌거벗은 몸을 부끄러워합니다. 무화과나무 잎으로 치마를 만들어서 입습니다. 죄를 짓고 나서 수치심과 기피증이 생겼습니다. 사람도 죄를 지은 사람을 만나면 피하려고 합니다. 저 사람을 피해 다녀요. 죄를 지은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피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말씀하십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이때 아담이 말하기를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라고 합니다. 죄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죄인을 부르십니다. 이건 하나님께서 그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죄를 싫어하시고 심판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죄인 자체를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입혀주십니다. 창세기 3장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해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하나님이 이 가죽옷을 어디서 나셨을까요? 그때 공장이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죄인을 사랑하시는 모습입니다. 가죽옷을 만들려면 동물을 죽여야 합니다.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 양이든 소든 동물이 죽었습니다. 피 흘림 없이는 죄사함을 없다고 하셨는데 그들을 대신해서 피를 흘렸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나아가면 하나님께서는 어찌하든지 우리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하고 진실된 모습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십니다. 종훈아 내가 어디 있느냐. 그럴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면 우리는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죄를 짓고 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시편 51편 10절에 같이 한번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영혼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주세요. 내 마음이 깨끗하게 해주세요.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해주세요. 다윗은 자신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하나님께 간절하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야 성령님께서 마음에 내주하시는 겁니다.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고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상하고 통연한 마음을 멸시하지 않으시고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숨기지 말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진실되게 나아가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나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모든 것이 흩어집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지킬 것과 버릴 것이 있습니다.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버릴지는 잘 선택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면 모든 것이 다 흩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가정도, 내가 모아놨던 것도, 내 인생의 업적도 다 흩어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아내를 아이야 선지자에게 보낸 것은 아픈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오히려 아이야 선지자는 여호와의 명령을 받았다고 하면서 흉한 일을 전하겠다고 합니다.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여로보암에게 전하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을 이스라엘 주권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나라를 다윗의 집에서 찢어내어 여로보암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에게 바라신 것은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켜 전심으로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께 모시기에 정직한 일만 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한 것을 보면 그는 이전 사람들보다 더 악을 행했다고 하십니다. 자기를 위해서 다른 신을 만들고 우상을 부어 만들었다고 합니다.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래서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신 너희의 신들이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엄연히 다른 신이고 우상이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노엽게 하였고 하나님을 그의 등 뒤에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을 등 뒤로 밀쳐버린 것입니다. 9절 끝에 보면 나를 내 등 뒤에 버렸도다. 지금도 사람도 밀어내면 기분 나빠합니다. 앞에 있는 사람을 밀치거나 아니면 내 등 뒤로 밀어내면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이고 보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 사람의 인격을 모독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행동은 사람에게도 무례한 것이고 하나님을 경노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허수아비 취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들판에 허수아비를 세워놓습니다. 나무에다가 옷을 입혀서 마치 사람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러면 새들이 허수아비를 사람인 줄 알고 논이나 밭에 앉지 않습니다. 그런데 요즘은 새들도 똑똑해져 가지고 허수아비가 사람이 아닌 것을 압니다. 심지어 새들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도심의 비둘기들은 사람이 옆에 지나가도 신경 쓰지 않습니다. 보통 새들은 사람을 두려워합니다. 사람이 지나가면 날아가 버립니다. 그런데 도심의 비둘기들은 워낙 사람을 많이 대해서 그런지 도망도 가지 않습니다. 비둘기가 변질됐어요. 문제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허수아비 취급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표현이 하나님께 너무도 죄송하고 불경스러운 표현입니다. 하지만 실상이 그렇습니다. 자연 사람들은 도심 속에 변질된 비둘기처럼 하나님을 본체만 찾습니다. 하나님을 신경 쓰지 않습니다. 오로지 자신의 먹이를 향해서 달려가는 비둘기와 같습니다. 살이 쪄서 뒤뚱거리는데도 먹이를 향해 돌진합니다.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습니다. 요즘은 사람의 인권을 넘어서 동물의 권리를 주장합니다. 사람 인권은 당연히 보장받아야 합니다. 동물도 동물로서 보호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동물 예호가들은 동물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운동을 합니다. 하지만 때로 동물의 권리가 사람의 권리보다 앞서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요즘은 동물을 함부로 다루면 큰일 납니다. 개가 사람을 물으면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근데 사람이 개를 물으면 큰일 납니다. 현대인들은 동물의 권리를 위하면서도 하나님의 권리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권리를 무시합니다. 인간은 당연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야 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등 뒤로 밀쳐버립니다. 여로보암처럼 등 뒤로 버립니다. 하지만 이런 행동은 결국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을 등 뒤로 밀어낸 여로보암에게 하나님께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10절에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려 여로보암에 속한 산에는 이스라엘 가운데 매인자나 노인자나 다 끊어버리되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릴지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에 재앙을 내리셔서 여로보암에게 속한 남자는 종이든 자유인이든 다 죽이시겠다는 것입니다. 거름더미를 쓸어버린 같이 말갛게 쓸어버리신다고 하십니다. 옛날에 시골집에 가면 마당 한 기퉁이에 거름더미가 있습니다. 봄에 거름을 줄 유량으로 지푸라기나 풀을 베어다가 거름더미를 만들어 놓습니다. 거름더미에 음식 찌꺼기를 버리기도 하고 세수를 하고 남은 물을 버리기도 합니다. 밤에는 어린아이들이 옛날 시골집 화장실은 따로 있었잖아요. 화장실 가기가 무서우니까 거름더미에 소변을 보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의 거름더미의 뜻을 보면 벽에 소변을 보다 이런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 거름더미에서 나는 냄새가 불쾌합니다. 거름더미에서 썩은 냄새가 납니다. 그런 거름더미를 봄이 되면 싹 걷어가지고 밭에 뿌려버립니다. 마당을 아주 깨끗하게 쓸어버립니다. 그것처럼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을 말갛게 쓸어버리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허수아비 취급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밀쳐내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들을 거름더미처럼 취급하신다는 것입니다. 거름더미를 한순간에 싹 쓸어버리듯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을 쓸어버리실 것입니다. 사람이 그래도 숨을 쉬고 인권을 주장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라도 살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셔서 의인이든 죄인이든 똑같이 대하실 때가 있습니다. 좋은 햇살을 주실 때도 비를 내리실 때도 의인과 악인과 똑같이 내려주십니다. 그런데 악인들은 이것을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여기지 않는 사람의 마음은 부패한 거름더미와 같습니다. 그 마음에서 고약한 냄새가 납니다. 선지자 아야는 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위에 한 왕을 일으키실 텐데 그가 그날에 여로보암의 집을 끊어 버릴 것이라고 하십니다. 그때가 언제냐면 바로 곧 이제라고 합니다. 이제 여로보암의 왕조가 끝난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가 계속 이어집니다. 다윗의 후손들이 왕이 됩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쿠데타가 계속 일어납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다윗의 왕조 1개의 왕조인데 북이스라엘은 왕조가 9개나 됩니다. 이것은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떠난 결과입니다. 그뿐 아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아예 흩으신다고 하십니다. 15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쳐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을 그의 조상들에게 주신 이 좋은 땅에서 뽑아 그들을 강 너머로 흩으시리니 그들이 야세라상을 만들어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치셔서 물에서 흔들리는 갈대같이 되게 하시고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서 뽑아가지고 다 강 너머로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풀을 뽑아가지고
밖에 그냥 밭 밖에 버리는 것처럼 북이스라엘을 뽑아가지고 다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이유는 그들이 아세라상을 만들어서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기 때문입니다. 여로보암과 북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렸기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버리시고 흩어버리신다는 것입니다. 북이스라엘은 20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하고 그들은 포로로 끌려가서 아수르의 티그리스 유프라데스 강 너머까지 흩어지게 됩니다. 우리가 주말마다 열왕기상의 주일마다 열왕기상의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이 열왕기상의 주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하나님의 언약.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언약을 우리가 잘 지키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처럼 우리를 돌봐주시고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않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벌을 내리신다는 것입니다. 흩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열왕기의 주제이고 이스라엘 역사를 통해서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진리입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희극도 있고 비극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하나님을 대하는 사람들의 태도가 다양합니다.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인생도 있고 하나님의 징벌을 받아서 불행하게 끝나는 인생도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한 사람은 결국 흩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무시하면 흩어지게 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모이게 하십니다. 저 사람들은 하나님보다 돈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돈을 모으는데 길을 씁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그 모든 것이 다 산산조각 나게 하시고 돈이 다 흩어지게 하십니다. 우리가 여로보암처럼 직접적으로 우상을 만들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거나 하나님을 뒤로 밀어내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예를 들어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도 그것보다 일을 더 중요하게 생각한다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참 중요한데 그것보다 세상의 오락과 즐거움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거나 그런 일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 정직하기보다 자기 이익을 내세우는 것을 하나님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것을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이런 삶은 결국 우리의 삶을 흩어지게 합니다. 우리 인생이 모이는 인생이 되려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어야 합니다. 하나님과 하나님의 언약을 밀어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충전선과 같습니다. 휴대폰을 충전할 때 충전선에 연결되어야 하듯이 하나님의 약속에 계속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고 하늘 마음 중심에 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셋째, 기회를 주실 때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있는 한 기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허락하시는 한 우리는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진 것입니다. 하나님께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때 우리 회개하고 변화되어야 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과 언약을 지키지 못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여로보암에게 그의 죄를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여러 번 주셨습니다. 바로 앞장에서 하나님께서 유다에 있는 하나님의 사람을 베델에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베델에서 제단에서 분향하는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합니다. 여로보암이 만든 제단에서 그 산당 제사장들이 불살라질 것이고 사람의 뼈를 그 위에 불사를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에 대한 징조로 제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질 것이라고 했는데 그대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전한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것을 보면 좀 느끼는 것이 있고 반응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이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심지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잡으려다가 굳어버린 손을 기도해서 다시 회복시켜 줬는데도 반응이 없습니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사람을 이용하려고 합니다. 여로보암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아무런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고집대로 밀고 나갔습니다. 여전히 일반 사람을 제사장으로 세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이야 선지자가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도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주신 경고이지만 또 한편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등 뒤로 밀어내면 멸망하게 되고 흩어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는데 이런 심각한 경고를 들었으면 반응을 보여야 합니다. 바로 죄를 뒤집어 쓰고 옷을 찢고 하나님께 회개 기도를 해야 합니다. 하지만 여로보암은 이런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고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선지자 아이야를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아이야를 찾았습니다. 자기 아들의 병을 고치려고 찾았습니다. 하지만 아이야 선지자는 여로보암의 아내에게 이런 말씀을 전합니다.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라고 하면 그에게 집으로 돌아가고 하면서 내 발이 성읍에 들어갈 때 그 아이가 죽을 것이다. 그 아이가 죽는다는 것입니다.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특이한 것은 그 아이가 죽는데 오히려 그 죽음이 그 아이에게 유익하다는 것입니다. 13절에 보시면 같이 한번 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위하여 슬퍼하며 장사하려니와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는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가리니 이는 여로보암의 집 가운데에서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선한 뜻을 품었음이니라. 여러분, 아이가 어렸을 때 죽으면 사람들은 그것을 좋은 일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그런데 이 아이가 어린 나이에 죽어가지고 묘실에 들어가는 것이 오히려 이 아이에게 유익하다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로보암의 집안이 얼마나 철저하게 패망하게 하시느냐 하면 여로보암에게 속한 자 중에 오직 이 아이만 묘실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이 아이만 정상적으로 장례를 치르고 묘실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거름더미처럼 버려지고 성읍에서 죽은 자는 개가 먹고 들에서 죽은 자는 공중의 새가 먹을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아이는 여러분 집 가운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해서 선한 뜻을 품었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아이는 비록 어린 나이지만 오히려 어릴 때 죽는 것이 그 아이에게 더 낫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재앙이 임하기 때문입니다. 죽음도 평범한 죽음이 있는가 하면 비참한 죽음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인간의 죽음의 의미를 우리는 다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윌리엄 폴 영이 지은 오두막이라는 소설이 있습니다. 이 오두막이라는 책을 보면 기독교 교리가 잘 드러나 있습니다. 미국에 사는 어떤 기독교 가정이 아이들 데리고 캠핑을 갑니다. 멋진 숲에 호수가 아름답게 있는데 어느 순간 보니까 아이가 없는 거예요. 아기가 유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찾는데 며칠 후에 오두막에서 시체로 발견이 되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무너집니다. 이 아빠는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저희한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렇게 시리에 빠져가지고 오랜 시간이 흐른 다음에 다시 이 아빠가 오두막을 찾아갑니다.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데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가운데 이 아이에 대한 죽음에 대한 시각이 바뀝니다. 어린 나이에 죽으면 비극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오히려 이 아이가 천국에서 너무나 행복하게 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셨어요. 우리는 이 세상밖에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초대하시는 천국은 어떤 세계인지 우리는 구체적으로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그 천국을 이해하면 죽음은 비극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입니다. 비록 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에게는 다 의미가 있습니다. 짧게 살다 간 아이라 하더라도 하나님은 그 생명을 귀하게 여기시고 다 의미가 있습니다. 요즘 아이 한 명 낳는 것이 얼마나 귀합니까? 지방은 고령화가 되고 있습니다. 젊은 사람도 없고 있어도 다 일자리를 찾아서 떠납니다. 그런 마을에 아기 울음소리가 들리면 경사입니다. 온 동네 사람들이 축하해 줍니다. 마치 자기 아이인 것처럼 아껴줍니다. 요즘은 아기 한 명 한 명이 귀한 시대입니다. 그런데 임신을 했어도 유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엄마 입장에서 너무도 가슴 아픈 일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한편으로 하나님 관점에서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야 선지자가 전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로보암의 아내가 디르사야로 들어가서 문 지방을 도착하였을 때 그 아이가 죽었습니다. 온 이스라엘이 그를 장사하고 그를 위해서 슬퍼했습니다. 이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였습니다. 이처럼 여호와 말씀이 또 이루어진 것을 보면 여로보암이 좀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되는데 전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습니다. 회개할 기회를 주셨는데도 여로보암은 아무런 반응이 없습니다. 마음이 딱딱하게 굳어버렸습니다. 이런 것을 보면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남유다는 왕들이 잘못하였을 때 그래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보셔가지고 징벌을 미루시고 나라가 망하지 않게 하셨습니다.
다윗 한 사람이 하나님을 너무도 정성스럽게 섬겼기 때문에 그에게 언약을 주시고 다윗을 통해서 그렇게 자비를 베푸셨습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악이 표본이 되었습니다. 북이스라엘 초대왕 여로보암이 죄를 지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할 것이라고 합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을 버리시리니 이는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로 범죄하게 하였음이니라 하니라. 여로보암 한 사람이 잘못한 것입니다. 여로보암의 죄로 말미암아 이제 이스라엘이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여로보암은 그도 범죄하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범죄하겠습니다. 왕이었지만 이스라엘 백성을 잘못된 길로 인도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집안에서도 한 사람이 잘하면 집안이 부흥하지만 한 사람이 잘못하면 집안을 말아먹습니다. 한 사람이 믿음 생활을 잘하면 집안을 복음화시킬 수 있지만 한 사람이 잘못하면 집안이 그릇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 사람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바로 여러분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5장 15절 같이 한번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아담은 옛사람을 대표하고 예수님은 새사람을 대표합니다. 아담 한 사람을 위해서 죄가 들어오고 그 죄로 인해서 사망이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원죄를 가지고 태어나고 그 죄로 인해서 다 모든 사람이 죽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인간들에게 한 사람 예수님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이제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의 선물을 받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이제 영생을 얻게 되고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살려야 합니다. 지금은 은혜의 때입니다. 누군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믿으세요? 우리는 이 기회를 잘 살려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도록 주신 기회이고, 우리에게 예수님을 주신 것은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이고, 우리에게 성령님을 보내주신 것은 우리가 변화될 수 있는 기회를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기회는 항상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지나가면 잡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지 곰곰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기회를 주셨는가, 내가 지금 잡을 수 있는 기회가 무엇인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동차도 배터리가 조금이라도 남아있을 때 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전이 됩니다. 휴대폰도 5%라도 남아있을 때 충전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방전이 됩니다. 기회가 있을 때 기회를 잡아야 합니다. 예수님의 복음은 우리에게 기회입니다. 하나님께서 흩어진 사람들을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모아주십니다. 여로보암은 변장했지만 하나님 앞에 숨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말씀을 버렸고 결국 모든 것이 흩어졌습니다. 기회를 받았지만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결국 멸망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는 좀 다릅니다. 우리는 아이야보다 더 크시고 참 선지자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복음을 전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부끄러움을 당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변장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에게 흰옷을 입혀주셨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아름답게 이제 변화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 보내주신 예수님 안에서 말씀으로 또 성령님을 통해서 아름답게 변화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